벌써 2016년도 이제 한 달 남겨두고 이제 벌써 이제 17년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 달을 남겨놓은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좀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 대한 존재가, 그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존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갈 수 있는 깨달음과 또 결단과 행할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존귀하십니까? 입니다. 어떻다고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존귀하십니까? 존귀하세요? 여러분, 존귀라는 단어는 뭡니까? 귀한 존재, 높은 존재 이런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존귀는 어떤 겁니까? 직급이 높아야 존귀한 거지요. 돈이 많아야 존귀한 거고요. 내가 가진 지식이 높아야 존귀한 거고요. 학벌이 높아야 존귀한 거고, 내가 어떤 많은 것을 경험해야 존귀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줘야 존귀한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존귀는 그 세상의 존귀와 똑같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조건을 가지고 존귀하십니까? 존귀하세요? 존귀하세요, 장로님? 세상의 가치로 존귀하세요? 아니에요? 왜 금방 꼬리를 내리셨어요? 세상의 가치로 존귀를 따지면 지금 우리 교회에 존귀한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분들의 과거를 어떤지 모르고 그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실에 지금의 내 상황을 놓고 보면 난 존귀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보면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존귀하냐라는 이야기를 물을 때 우리가 존귀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정말 존귀하지 않은 자냐? 아니란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과 근본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어떠한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까?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택하신 족속,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나요? 세상에는 미국 시민권을 갖는 것을 참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이 뭘 해요? 원정 출산 가잖아요. 원정 출산. 요즘 법적으로 이제 출산하기 얼마 되기 전에는 못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서 출산의 어느 정도 이전에는 비행기를 탈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됐다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출산할 때가 되면 다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지요. 베트남 가는 분 계셔요? 중국 가는 분 계셔요? 안 가요.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왜 미국으로 갑니까?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갖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미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미국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혹시 미국에 사셨던 분 계셔요? 어떤 거예요?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나라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겁니다.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요, 다 자기가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출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공부 때문에 간 분이에요.
공부 때문에 간 사람이 돈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한번 왔다가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요? 비행기 싸기 보통 얼마가 넘어요? 300, 400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없는 공부하는 사람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왜 300, 400을 들여서 다시 나올까? 저는 그게 좀 의아했어요. 나중에 그 동교 목사님 만나서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의료보험이 안 되는, 시민권이 없어서 의료보험이 안 되는 사람은 출산하는데 약 3천만 원이 든답니다. 의료보험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엄청나게 비싸대요. 감기 걸려서 병원 가서 약 타는 것도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인 줄 아십시오. 우리나라는 우리는 많이 낸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에 비하면 우리는 의료보험이 거저예요. 그거 내고 우리가 의료 혜택을 받는 건 거의 선진국 수준입니다. 외국은 자기가 번 돈의 30%나 40%나 50%를 낸대요. 그러고 물론 무상으로 이제 거의 받게 되지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에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돈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대요. 그래서 애기 한 번 낳는데 그 힘든 길을 왜 오겠어요? 300만 원, 400만 원도 왜 오겠어요? 안 그러면 3천만 원을 써야 되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말한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의 개념의 의미를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 받았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택하신 족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 된다는 개념의 의미는 그 사람들이 비록 로마에 압제하여 있어도 우리는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은 물론 욕을 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처럼 존귀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야 되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택하신 족속이에요? 대답이 없으세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아멘이죠. 왜? 여기 지금 써놓으셨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실 때에는 그 택한 그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놀라우심이 있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이야기냐?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가 된 백성의 개념의 의미가 택하신 족속의 의미와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국권이라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권은 세계에 나가면 얼마나 되나요? 죄송하지만 별 능력이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미국의 국권은 어때요? 한 사람이 억류해 있으면 온 나라가 그 사람을 끄집어내오기 위한 모든 집중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게 그 나라의 소유가 됐다는 의미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으려고 미국까지 가냐고요? 시민권만 되면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이 미국 시민이라는 그 권한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도움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유가 됐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개념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택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때문에 뭘 해줘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우리가 바로 그 백성이요, 그 소유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옆집 애를 보면 참 반듯하고 말도 잘 듣고 참 착해요. 우리 집 애를 보면 뭐 같아요? 저걸 내가 낳았나? 나는 안 그런 것 같더니 저건 누굴 닮았나? 그 서로 미루잖아요. 당신 닮았다고. 근데 여러분, 그 두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는 누구를 돌봅니까? 옆집 애가 아무리 반듯하고 착하고 뭘 했든 입술로는 나가 죽어라 하는 그 아들을, 그 딸을 돌보는 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요.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신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뭐 때문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찾지 않아요. 뭐 그럴 때는 있겠죠. 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도우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세요? 날 도와주세요? 이런다고 도와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요, 그 특권은 자녀된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택했다, 소유가 됐다라는 그 존귀함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두 번째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게 뭐 어떤 큰 의미를 갖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세요. 약한가요? 여러분 목사님을 어떻게 섬기세요? 예, 이번 주 중에 제가 전도학교를 하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함이 없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게도 아니에요 목사님 뭐 이러면서, 목사님은 뭐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막, 내가 제가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존귀히 여겨주는 건 뭐 때문입니까? 제가 존귀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인정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저를 존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뭐예요? 가장 존귀한 자의 위치에 세워줬다라고 말하는 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떤 지파만 합니까? 어떤 지파만 합니까?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세우실 때 그들에게 약속한 놀라운 약속이 있죠. 뭘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뭐가 되겠다고 그래요? 분깃이 되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어떻게 여겨줍니까? 존귀히 여겨줘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깃이 됐다는 말, 하나님이 기업이 됐다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은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근데 물론 이제 히브리 레위 지파는 빠졌지요. 레위 지파는 빠지고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이제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져서 12지파를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의 숫자만큼의 영토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다 나누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시작, 출발은 다 어떤 거예요? 다
동등하게 시작했다고 보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동등하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주셨는가 하면 혹시나 누구나가 가난하게 돼서 땅을 팔거든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땅을 돌려주어라.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았다면 가난한 그 문제 때문에 종으로 팔았다면 그 사람들 안식년에 희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주어라. 풀어줄 때 거저가게 하지 말고 형제를 대하듯이 해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땡! 출발은 똑같았는데 왜 달라졌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져서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언약대로 하셨어요. 불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의 심판을 내리셨고 그게 결국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어려워지고 종으로 팔고 땅을 팔게 된 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 시작은 똑같은데 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레위인들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인 겁니다. 왜요? 누구는 가난해져도 누구는 부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주어진 것만큼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먹고 살 걱정,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존귀함에 대한 어떤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시겠다는 약속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좀 종합해서 말씀을 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존귀한 자녀의 삶에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에 말하는 존귀함의 자리에 세워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혼란스러워하느냐? 하나님이 말하는 존귀함을 우리가 자꾸 세상의 존귀함이라는 것과 같이 자꾸 어떻게 해요? 합쳐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존귀함을 가지고 우리는 존귀한 걸 따지면 존귀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지 않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없건, 내가 가난하건, 내가 학벌이 없건, 능력이 없건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세상이 뭐라 하든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장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존귀함을 이 썩어 없어진 세상의 존귀함과 자꾸 비교해버려서 내가 그게 없으면 존귀하지 않은 자로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원래 존귀한데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존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좀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높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판단이라는 걸 보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들이 무슨 일을 터뜨렸다 보면 처음에는 이거 왜 그랬을까 하다가 그래, 그래도 나보다 낫겠지.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인간적인 측면의 모습을 가지고 보면 전 존귀함이 없습니다. 외모도 존귀함이 없잖아요. 존귀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존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존귀함이 없어요? 아니에요. 전 존귀해요. 세상은 존귀하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워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제가 도청 가면은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안희정 도지사를 만나요. 저는 그분하고 이렇게 대면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저렇게 못하시겠지만. 근데 안희동 도지사가 지나가면 다른 분들은 다 자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아유. 저는 안 해요 그렇게. 저는 신기해요. 그분하고 이렇게 제가 도청 선교회랑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만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요. 저는 그분 앞에 가면은 굉장히 떳떳해요. 왜? 당신은 도지사지만 나는 목사야. 그게 이상하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린 그래야 돼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 뭐라 하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존귀함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할 굉장한 중요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항상 내 마음이 어때요? 괴롭고 힘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린 존귀한 자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일 정도까지 존귀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을 만큼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돌아보시고 존귀함이 혹시 지금 없다면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존귀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후로 혹시 여러분 안에 자존감이 없다면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존귀함을 가지십시오. 그게 안 생기면 기도하세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가 예수 믿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갖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안희정 도지사 앞에 가서 뭐가 존귀하겠어요? 세상으로 따지면 존귀한 거 없지요. 근데 저는 존귀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 존귀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왜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는데 왜 존귀함을 못 누리고 사세요? 왜 내 자신이 존귀하다는 것을 왜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삽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답을 줍니다. 그 답이 뭐냐?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한 능력으로 주어지면 난 존귀한 줄 알아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능력으로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존귀함을 절대 못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갓난아기들이 배고프면 울어요. 어떻게 울어요? 예의를 갖춰서 울잖아요. 응애. 엄마 배고파요. 응애. 엄마가 안 돌아보면 조금 내가 모자란가 보다. 응애. 응애. 저희 예준이가 꼭 그렇게 불러요. 엄마? 아빠? 얘가 제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거든요. 걔는 꼭 부르더니 쟤는 참 신기해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요. 애기들이 그렇게 울죠? 애기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응애. 엄마 나 배고파요. 응애.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애들은 안 그러던데요? 아주 그냥 목이 터져라 울던데요? 왜요? 아이들은 젖을 안 먹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어리면 어릴수록 본능만 살아있어요. 본능만.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싸고. 애들이 먹고 자고 싸는 거 이외에 뭐 하는 거 있어요? 내가 좀 책을 봐야 되겠다 뭐 이래요? 엄마랑 좀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이래요? 안 해요. 먹고 자고 싸는 게 전부예요. 그 아이들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울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예요? 배고프거나 쌌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기 말하는 말이 그겁니다. 걔네들은 그 울음이라는 걸 통해서 먹어야 산다는 것과 이 불편한 것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우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말하고 있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란 말이 그거예요.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갓난아이처럼 사모되어서 내 안에 늘 충만하게 채워져야 내가 존귀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지, 그게 없으면 존귀하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나오셨을 거예요. 나는 왜 존귀하다고 말하는데 존귀하지 않지? 내 안에 말씀이 능력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내 안에 말씀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길 만한 힘으로 주어져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가 존귀한 자라는 걸 알기 원한다면, 너가 존귀하기를 원한다면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사모해라. 그 사모하는 그 심령 안에 부어지는 것이 너로 하여금 놀라운 것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며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새겨져야 우리는 견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에겐 버림받아 된 것 같은 존재인 그분이 하나님이 그들을 머릿돌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것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늘 하는 말로 바꾸면 뭐냐?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신령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걸 늘 확인하고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대로 하면 존귀한 자예요.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내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돈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사람들한테 높이 막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이 확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위치에 있든 간에 내가 존귀한 자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직업 소명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업 소명설이 뭐예요? 내가 어떤 직업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직업 소명설이에요. 그래서 그 직업 소명설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허드렛 일을 하는 같은 위치에 있어도 그 사람은 존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그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드러내며 살 수 있어요. 청소를 하는 거,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허드렛 일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날 여기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 초점을 맞춰 존귀함을 따지다 보니까 내가 존귀한 거를 자꾸 세상의 그 존귀함과 비추어서 자꾸 없애버리고 깎아버리고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다고 하나님 우리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날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뭘 하고 있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과 확신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거기서 나타나요. 그게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우린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존귀하게 여겨지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발버둥 치고 사셔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사셔야 되고,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확인하며 사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다시 돌아보세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 존귀함을 드러내면서 사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내가 존귀하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그것이 내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남은 한 해 동안 복음을 회복하는 데 노력하십시오. 십자가 안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십시오. 그걸 통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존귀하다는 거 잊지 않도록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